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우리가 결코 죄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단절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성령님께서 이끄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 붙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우리의 목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막강한 제국이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왜 망했을까요?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산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국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과 함께 어울러져 있던 다른 주변의 나라와 왕들도 더불어 그 음행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또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참 신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에게 마음 뺏기고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패망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를 우상화하였고 그리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세상의 욕망의 법,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자신의 욕망의 사람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생명을 유린하는 사건,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임 동시에 또한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죠. 즉 거짓에 미혹되어 그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결국 이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구원,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의 사건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5절에서 그럽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막강한 성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의 끝은 결국 패망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6절을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로 갚았겠다. 하나님의 보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악의 뿌리 내렸으며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성서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성서가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신을 자기의 도구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흩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흠을 의지하면서 어떤 신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9절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행과 사치를 일삼았던 왕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곡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통곡하는 것이 사람이 죽고 또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통곡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왕국과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힘과 그들의 신전을 보면서 그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세세토록 많은 이익과 사치와 즐거움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왕들, 상인들, 바다의 선원들 말합니다. 경제적 이익, 또 여러 가지 무역의 이익, 재물의 이익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에 받는 세상의 모습은 이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람의 욕망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누군가 굶주리는데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이런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는 세상. 또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일을 누군가가 그 악의 구조, 사회적 구조 때문에 병들고 죽고 어려움 당하는데 자신들은 화려한 더 높은 성에 올라가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그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치와 욕심, 교만이 가득한 도성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악한 구조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죄의 유혹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강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면 우리가 유혹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성, 평화의 도성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면서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됐던 그 이유들을 보게 합니다. 또한 그 도성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에 마음 뺏기며 불의를 행하며 사람의 생명들을 함부로 여기며 살았던 그 사회였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망했음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겪고 있는 그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희생당하며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며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것이 막강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악과 불의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분별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분별해내면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불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 그런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세상 유혹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